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델 언약 그러면 누가 기억나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자의 여정에 오르는데 길을 가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원기도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인데 그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제 그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정말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고, 내 앞길이 어찌 되나, 염려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 가족들,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잔을 쌓는다. 잔을 쌓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성취되어 그는 스라의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대한 가족의 역사가 이제 12아들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바탕으로 12지파를 일으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이 베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 베델 언약을 보시면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굉장한 거예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거든요. 응? 그 이름대로 속였잖아요. 형님을 속였잖아요. 어머니와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런 그 야곱이 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왕들은 뭐예요? 12지파의 그 후예들이 일으키는 사울왕,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수많은 왕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닌, 왕이신 예수가 오실 거예요. 누구의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제 이 베델 언약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베델 언약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율법을 받는 이 장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소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과 맺어져요.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누굴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또 6장 이후에 보면은 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 십계명을 받는 이 언약이 옛 언약의 대표예요. 옛 언약. 율법을 받은 언약, 옛 언약. 출애굽기 10기장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지 않냐? 에? 너희가 겪었지 않냐?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이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장하고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주 그 현장감이 넘치는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구체적인 십계명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그 20장 마지막에 그 얘기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를 말라 그래. 그리고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19장, 20장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해산 언약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임재로 나타났지만 이 신해산 언약은 뭐예요? 구체적인 그 쓰여진 율법에 의한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게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신해산 언약, 모세 언약. 그죠? 그러고 난 게 이제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은,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부르신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문제가 또 많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이거는 꼭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은 직접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7장 8절.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시대하고 달리 사사시대는 어때요? 진의 성정대로 사는 시대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에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사사시대 때.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죠?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은 다 멸망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영원히 경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다윗과 솔로몬이 다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예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라. 참 하나님 이럴 때 보면은 공의롭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져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생각지 않고 나대고 네 좋은 대로 네 지혜대로 네 생각대로 너를 주장하고 살게 되면은 인간들을 세워서 매가 되게 하시고 네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서 째찍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째찍이는. 그래서 어떨 때 일이 너무 안 되고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이 돼?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뭘 또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가끔 많이 들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임시방편의 왕이었어요. 그죠? 잠시 잠깐 임시방편 왕 사울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총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울이 시작은 멋있었죠. 그리고 사울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주 핸섬맨이었나 봐요. 멋있었대요. 키도 크고. 근데 솔로몬과 다윗은 잘생겼다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잘못생겼다고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사야서에.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네 왕국이 영원하리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늘 은총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 떼찍과 사람 막대기가 부딪혀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장이 너무 어려움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일이 꼬여서 정신이 없어요. 또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또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늘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현실이 우리의 시각에 항상 꽂혀 있으면은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이 꽂혀 있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생애 속에서도 그 후예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임을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그 불순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면 이게 모두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 어떤 것들도 그것이 대단히 여겨지고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라.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의 BC 722년,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BC 586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명까지 다 들고 가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들고 가고 그 유다의 그 유명한 그 인재들이나 또는 그 기술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고 데리고 가요. 왕국은 다 사라졌어요. 남왕국, 북왕국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짐 속에서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나라는 영원히 보존됨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비록 이 왕국이 멸망했어도.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이미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마음, 그들의 심령을 다스릴 거다. 심령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거듭되는 우상숭배로 멸망 직전인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유다 왕국이 비록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에 다시 저들이 돌아온다는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 얘기 나오죠. 고레스. 그러니까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150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의 회복을 첫 번째 일으키는 것이 새 언약의 의미예요. 멸망한 유대가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가 이방 나라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저들이 돌아오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 세워요. 돌아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것이 1차적인 회복이에요. 유대민족의 1차적인 회복이에요. 그 시대상으로.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저들이 소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회복에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신약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신약의 시대를 예표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유다 인자들이 제사장들은 포로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인물. 다니엘. 그죠? 다니엘.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뭐 요셉도 있지만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을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난데없이 어디 바사의 왕이, 이방 왕이 뜬금없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쟤네들 응? 돌려보내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라. 그리고 걔네들이 갈 때 이것저것 다 싸들고 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에스라 1장에 쭉 나와요. 나중에 에스라 1장에 보면 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역사 속에서 이제 약속하고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이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이 역사 속에서는 이미 예레미야는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예레미야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유대민족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성전을 짓는 그런 그 회복뿐만 아니라, AD 30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AD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BC 2년이나 3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AD 30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언약.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예수가 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옛날에 그 모든 그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그 제사. 그것은 사람이 드리고 대제사장은 맨날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영원치 못하고, 그 드리는 제물도 죽잖아요. 해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맨날 그 이스라엘은 번제는 매일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그 냄새가 어땠겠어요? 그 성전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양 잡는데도 냄새가 피비린내 나는데. 이렇게 태우니까. 그러한 제사는 다 뭐예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루었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들 그 단어들 기억나죠? 큰 구원, 큰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 희생제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예수가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이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이 예수의 희생제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희생제사는 예수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흠과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없죠? 제물이 못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제물 바칠 때 뭐라 그랬어요? 점도 있으면 안 되고, 무슨, 그, 다리를 절면 안 되고, 이상한 건 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아니 왜 꼭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아니 저 뭐 하는 짓인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요상하다. 저는 미션 스쿨을 다니다 맨날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동화 쉽게 영화 보러 가고 우리 맨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죠. 왜냐면은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미도 없어. 아, 따분해. 그게 무슨 얘기야? 동화책이야? 이런 거예요. 신화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 읽어갈수록 바울 서신을 읽고 히브리서 계시록을 읽어가니까 어머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드라마네. 하나님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작품이시네. 근데 우리가 너무 요새 인간 드라마에 빠져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드라마 성경을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새 언약에 이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구원의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의 다른 말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 끼어 있다 이 얘기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복음, 이거는 완전히 신구약을 대표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여기서 보세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버린 돌인데 그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네? 응? 이 머릿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을 지지해주는 제일 중요한 돌이 됐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르지 않는 accept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두들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문제고 저런 것도 문제고, 아,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문제 일으키고, 그전에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문제가 제 투성이네. 하는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진지한 회개의 과정 없이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죄인님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신앙 고백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만 옛것으로 돌아가기 십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자,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죠?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네, 예수님이 왕이시네 라는 이 사고 체제가 누구의 인도함으로 생겨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혜로서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죠. 집사님들 인정돼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고백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새 언약.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걸 마셔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이 율법을 통해 세운 언약이라면, 그죠? 십계명을 통해 세운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이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인간의 죄를 해결치 못하고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다. 새 언약은 예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 예레미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거기에 이미 예언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나온 것이 보호사 성령에 대한 언약이에요. 성령이 오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죠? 왜 유익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매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 오늘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 보혜사라는 우리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에게는 보혜사를 더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은 helper, comforter, 돕는 자, 위로자예요. 응? 그래서 대언자, 가르치는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동격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연결하기가 쉬워요.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마이 리디머, 구원자.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날 내 삶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누가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이는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를 인도하고 다스릴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아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믿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뭐야.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니 네가 네 애인이 그리 좋다며 보고 싶다며 엄마보다 요새는 네가 걔한테 더 정신이 팔려 있지 않냐. 우리가 설명하자. 그래 네가 걔를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거 나한테 보여봐봐. 그게 보이니? 네 마음이 나한테 보이니? 네 태도로 나는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성령이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엄마가 예수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이게 누구의 힘이야? 그게 성령의 힘이야. 네가 네 그 여자친구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맨날 그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 거. 그 네 태도만 보이잖아. 그 사랑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게 설명하세요, 성령.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성령을 이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공부를 했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재림과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의 재림은요, 어때요? 이건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래.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우리 인간들 모두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오세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셔요. 아시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뭐예요? 재림하시리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글쎄, 재림한데 뭐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겠어.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뭐.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전쟁과 홍수와 기근과 그죠? 여러 가지 세상이 막 아주 그냥 무질서와 그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런 모든 것이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다스릴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 그때 온 만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당시로 온전히 회복된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회복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이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저주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나라. 등불이 필요 없어요. 햇볕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암흑이 없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미 이사야 65장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재림 이후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재림을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의 답변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구에게 나타난 언약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이다. 무엇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엉겅퀴가 있다. 예?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언약을 통해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제가 히브리서 전체 리뷰도 지금 다 해왔는데 12시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리뷰는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천사, 모세, 대제사장 아론, 걔들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걔들은 잠시 있다 일하는 애들이요. 그 얘기예요. 응? 그리고 중요한 인물은 예수인데 예수가 영원한 제사, 예수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존재인데 왜 너희가 예수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갈라 그러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동원하면서까지 설명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이란 존재. 멜기세덱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종의 전조예요. 밑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류 역사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11조를 받고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멜기세덱의 후예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에요. 그 멜기세덱의 바톤을 이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 땅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 13장에서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그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들 나열하고 있으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저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에 가서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어땠어요? 히브리서 보시면서? 좀 구약과 신약이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주 동안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여지껏 제대로 연결짓지 못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성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만 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그 어렵고 복잡한 제도와 법들이 다 의미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사는 동안 계속 이어지고 또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친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에 종강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 새해를 이제 다시 바라봅니다. 새해 다시 만나서 성경을 읽고 또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나눔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